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예배의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 첫 번째 부활절이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한 일주일, 오늘 말씀에는 여드레를 지났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도마가 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참석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서 들려주는가 하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우리가 입교 예식과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길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치고 평강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그 주일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모였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때 이 저녁에 모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당혹스러움, 혼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 전반부에 의하면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죠. 하지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다시 급히 되돌아가서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뛰어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뛰어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지키며 있다가 그 무덤에 나타난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자기와 주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구약의 말씀의 설명을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더 가시려는 것을 이 두 제자가 함께 머물자고 간청하여서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떼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두 제자들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의하면 그들이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의 거리라고 합니다. 한 10km 되는 거리죠. 걸어서 한 2-3시간 거리,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한 11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합류하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방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함께 합류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증언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은 제자들이 웅성웅성 당황과 또 혼돈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하는 가운데 당황하고 혼돈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19절,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처형했으니까 이제는 그 잔당에 해당되는 자신들까지도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온 문을 다 꼭꼭 닫아놓은 채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모였던 제자들, 그들의 상태는 두려움과 혼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요한의 표현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똑똑 두들기고 문을 열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신 것입니까? 마치 요즘 영화에서 공상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닫혀있는 문을, 그리고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나 놀랐든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아니면 막혀있는 공간에 갑자기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에 더 놀라고 당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그들 가운데 한동안 머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입증되고 완성되었는지,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저들에게 이제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하시고 또 그들과 생선도 드시고 하셨지만 이런 교제를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 곧 이어서 21절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참석한 자리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삶의 상태는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주님 없이 부딪혀 나가야 할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에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들 안에 참 평강을 맛보게 되었고, 그 평강이 완성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이러한 평강의 삶이 이루어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삶이 바로 이 평강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맛본 자들,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로 인한 참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들을 엄습했던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혼돈에서 벗어나 참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은 믿음을 확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24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요한이 특별히 도마에게 참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도마가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도마라는 제자에 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도마는 원래 쌍둥이였습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요한이 도마를 설명하면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장에서도 보면
이 도마를 가리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가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시자고 하는 주님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거기로 돌아가려 하시느냐고 제자들이 반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 유대 지방에서 이 갈등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은 병든 나사로를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가운데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거기를 유대로 돌아가신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하는 도마는 아주 결단력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도마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하고 물은 것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렇죠. 의문이 생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도마는 의문이 생길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숨기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도마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도마였기에 우왕좌왕하며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모임,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왜 도마가 빠졌는가?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도마가 똑똑히 해라 하는 그런 똑띠 해라 그러나요? 경상도 사투리처럼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듣게 되자 제자들이 모인 두 번째 모임에 참석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마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안 가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강경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단호하고 자기 주장이 확고한 도마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저를 책망하셨을 때 그의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믿지 못하던 도마의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던 것,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자신의 오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던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의 고백이 저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을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요한복음의 최고의 절정에서 요한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제자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 번 다양하게 고백합니다. 6장 6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마르다도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은 도마가 유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것,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했던 말씀인데, 그 놀라운 선포가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의심 많던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의심 많던 도마가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희미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절정 부분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선포한 다음에 요한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는 처음에나 아니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기 쉽죠.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준비는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절정에 이르면 나중에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앞서 당겨져서 앞에서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입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주님이시고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한 이 도마의 선포에 이르게 되자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요한복음의 기록 의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라고
31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참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한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 주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그것이 바로 내가 의도했던 이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도 두려움과 혼돈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삶이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누리게 되는 것은 참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도마처럼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요한이 목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도마에게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29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는 나를 눈으로 보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더 복 있는 자들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이 도마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일, 비록 우리가 내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